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미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천국 백성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은혜를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이나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죠.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를 정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이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퍼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지 못합니까?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끝까지 다 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요즘 하나님 말씀 꼭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여러 다방면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은 기드온 성경협회라고 무료로 성경을 배포해 주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은 항상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이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련한 백성,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하고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찾은 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원래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복음이 이방인에게 선포되자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백성들인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묻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주님께 나타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6, 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극소수의 남은 자들, 극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크리스찬이죠. 유대교 크리스찬들 외에는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좀 일찍 오셨던 선지자 정도로 여기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방인에게 그 씨가 전파되고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빛이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손을 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사모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의를 이루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자신들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장에 넘어와서 뭐라 합니까? 11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아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증거로 자기도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율법을 준수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배웠던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렸다면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기손신에서 바알과 아스라 목상을 섬겼던 850명을 다 목을 쳐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멜산에 있었던 영적 대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주여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습니다. 그게 4절이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말하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죠? 이렇게 율법대로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소망의 씨앗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선택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1.2km 이상을 걷지 않고 하다못해 전등불 스위치도 안 켜는
철저한 율법주의의 삶을 삽니다. 그게 나쁩니까? 아니죠. 말씀을 그대로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가상하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그들이 잘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몽학선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율법을 지금도 지키며 율법대로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는 어떻게 이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7천 명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서 남은 자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전적인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요구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던 것, 우리가 노력해서 됐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됐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혜로워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선택함에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지만 그 들은 말씀이 심겨지고 깨달아지고 알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터넷 앞에 서고 또 핸드폰이나 타블렛이나 또는 컴퓨터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공로는 전혀 없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